자, 그러면 교재 103페이지를 펴세요.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형체도 없는 영으로 계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영으로 계시면서도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냥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그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먼 훗날 내 후손을 그냥 한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눈으로 보신다. 그 한강을 꽤 넓은데 저 위쪽으로 그리고 저 밑에 쪽으로 꽤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강을 내려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한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한강 다리 위에서 한강을 보는 거하고는 영 차원이 틀려. 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신다는 게 그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에 우주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것과 같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몰래 방문 다 걸어 잠그고 혼자서 비밀스럽게 비밀 뭐를 한다? 하나님이 보시면 웃으시겠죠?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이 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각각의 인격을 가진 삼위가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워지는 삼위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 세 분 같은데, 근데 그 세 분은 바늘끝 털끝만큼도 서로 다투거나 충돌하거나 또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충돌함이 없어요. 의견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맞잖아. 그런 게 없다고. 항상 의견 일치. 목적이 똑같아. 가치가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언제,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일을 하실 때 서로 주도하는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사람을 한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셔요. 그럼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그거를 이루셔요. 계획을 이루신다고.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사람이 또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또 인간이 그것도 잘 못해. 그건 또 성령께서 하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또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심해서 같은 목적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합해서 하나가 돼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똑같아요. 세 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똑같다고. 그리고 잠시라도 서로 이렇게 헤어지거나 서로 떨어져 있거나 뭐 서로 잠깐 있어. 나 혼자 휴가 갔다 올게. 나 혼자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 교재 본문이 나와 있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04페이지 삼위일체로 계시며 일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죠? 근데 아버지는 성부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그러니까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는 뭐 성령이 또 딴 거 가지고 오셔서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일을 가지고 적용하시고 그 일을 가지고 구체화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거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나오는데 105페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속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윤리적인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냐. 또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 말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분이다. 거기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앞으로 계실 뿐인데 사람은 조금 살다 죽는다?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불가능해요. 동물, 식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는 영적인 존재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나는 망하는 거네. 그럼 나는 쓰레기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원토록 어디선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고 내가 그런 존재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존재네. 나는 영적인 존재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 세상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근사한 게 많은데 너는 바보같이 무슨 영이 어디 있냐? 너 죽으면 끝이야. 죽기 전에 이 세상 거 열심히 즐겨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그게 마귀가 늘 속이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불변성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어요. 거기 말라기서 3장 6절 읽어봐요 같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도 없어지지 않아 절대. 또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태양빛이 변함이 있어요? 태양빛도 변함이 없죠? 태양은 늘 우리에게 일정하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러나 태양빛도 이리저리 그늘을 만들어내요. 태양빛도 그늘을 만들어낸다고. 태양빛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은혜들을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마치 빛을 비치듯이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 같은 것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질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하거나 변질될 그런 가능성조차가 없어요. 아예. 완전하신 분이니까. 뭐가 변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에 있는 특성이지, 완전한 것에는 변할 게 없어요.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가치,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은 변덕스럽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조속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덕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고,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또 다른 그런 필요성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또 내가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2중, 3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 따로 하고, 교회 생활 따로 하고, 사회 생활 따로 하고, 가정 생활 따로 하고. 그 사람 엄청 피곤할 거야. 기준이 여러 가지고, 믿는 데가 여러 개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아니냐?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것은 내가 너도 완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볼 수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완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을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뭐 말할 거 없이 능력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과 사울 왕 얘기를 잘 아시죠? 이 두 왕은 서로 참 대조가 많이 되죠? 그런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은 다윗 왕은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이고 사울 왕은 비참하게 실패한 왕이고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둘 다 사울 왕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왕 스스로 된 거 아니고 다윗도 사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윗 왕은 위대하게 성공하고 사울 왕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왜 그랬을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어. 내 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봤어요. 바보 아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한눈 팔게 되고 딴 거 쳐다보게 되고 뭐 더 좋은 게 없다 하고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 자,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편재하시는 하나님, 즉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뜻이요. 자, 거기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편 139편 1절로 4절이 있고 편재하신 하나님에서는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 읽어보라는 뜻이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다 이해가 간다는 거네. 그런데 이 지금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게 누구 이야기요? 다윗이 이걸 알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자, 전지함, 편재함 계속해서 그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다윗이 생각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편재함, 이것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 내가 어디로도 숨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지옥에 내려가 볼지라도 거기도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가 거기에서 살아볼까 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 내가 어디로 숨고 어디로 피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던 그 총각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그 조그만 이스라엘 주위에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전쟁하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늘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108페이지 자,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윤리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윤리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요거 잘 들으세요. 거룩하다는 거를 잘 모르는 무슨 뜻이야?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다고 해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 뭐 깨끗하다 그런 뜻 아니요? 예, 조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이 거룩은 성결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자,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슷한 게 없다 그 소리야. 다시,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어떤 존재와도 비슷하고 비교하고 그럴 만한 존재가 없이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된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모든 악과 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요. 모든 악과 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털끝에 털끝만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순수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뭐 가끔 사람은 뭐 아름답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순물이라는 거, 이 좋지 않은 거, 뭐 냄새 나는 거, 뭐 이 보기에 뭐 싫은 거, 뭐 부끄러운 거, 뭐 이런 하여튼 안 좋은 불순물이 하나도 털끝만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아름다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룩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다른 좋은 성품들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품성, 성품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품이에요, 이게.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우주의 어떤 것도 흉내내거나 뭐 비슷하게 갖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성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벗어난 행동을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 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또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야. 인간이 모두 죄인이야, 모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실까? 내가 거룩한 것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죄인 주제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사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에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갚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죄값으로 다 각각 지불해버리면 사람들은 다 멸망해버리면 끝장나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최악질적인 죄인의 죄도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거룩해져야지. 그걸 교리 공부할 땐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서 결국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인격과 모든 더러운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우리 너무너무 더러워. 이걸 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지? 그게 출애굽기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돼 가야지?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레위기가 설명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이 거룩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마땅할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다른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게 거룩함이야.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품이 거룩함이야. 하나님다우신 그게 거룩함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 거룩함을 어떤 대상에게 주고 싶어 해. 주고 싶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고 싶어하는 그 소원,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 그 소원, 그게 얼마나 열심이고 강렬했든지 간에 그걸 주기 위해서 누굴 주려고 줄 사람이 없어. 뭐 사자에게 주겠어, 토끼에게 주겠어, 뭐 악어에게 주겠어, 어디다 주겠어. 사람에게밖에는 줄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주려고 보니까 이게 죄인이야. 몽땅 너무 더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줄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죄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좀 주시려고. 그 주어서 뭐 하게?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하고 이렇게 닮게 비슷하게 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거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내 거룩함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이제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내 거룩함을 받아가지고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야. 아주 마귀도 가끔 쳐다봤다가 천사도 가끔 쳐다봤다가 뭐 세상도 가끔 쳐다봤다가 그러면 이게 교제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만 사랑해.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돼.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너한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너를 독점해야 돼. 너도 나를 독점해. 나는 너만 사랑할 것이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그거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도 질투로 하나?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너에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너는 이제 거룩해져야 돼. 나는 너를 완전히 소유해야 돼. 내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그것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불순물이 섞이는 거 나는 못 봐. 나는 못 참아. 그 소리야.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주시겠네. 아이 좋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지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지극히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또 심어줘서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싶어요. 질투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완성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비극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짝사랑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께는 틀린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옳은 것의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천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털끝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100%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모순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제가 시편 145편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해주신다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게 대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악질적으로 행동하며 다녀도 여러분들에게 붙어 다니는 죄는 미워하셔도 여러분 자신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다 포함돼요.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돼서 일단 오늘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할 건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좀 예습을 많이 해오세요.